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유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결을 낸 자들께 살아가리라. 예수님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웠어.
하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를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를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박성준 안수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각자의 은사대로 축복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과 죄악에 찌든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소유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게 하시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는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세우신 김성민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입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 하셨으니 원하옵기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영과 육과 혼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해 주시는 찬양팀 또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청년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스승의 주일 우리는 선생님의 은혜를 기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요즘이야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흔해 빠진 말이 되었지만 원래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존경이 담긴 높임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승의 날을 정해놓고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것은 스승은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스승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교육론에서 최고의 교육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도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도전의식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는 선생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랍비라고 불린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와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참된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성도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이런 찬송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사람들이 빈정거리듯이 부르기는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기도가 우리가 늘 암송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주기도문입니다. 이들과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비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또 이들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대로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에 아주 유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말주변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비난할 때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 갔을 때 수제자를 자처했던 베드로조차도 어린 여종의 말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앞에서 얼마나 대답할 말이 궁했는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마침내는 저주하며 부인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요?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세워둔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부족한 것 투성인 제자들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 자신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과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순절날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님을 제자들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또 사도행전 2장 8절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더라 라고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일어난 방언의 역사는 바데와 메데, 빌렘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로 로마 제국의 전역을 총망라하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방언의 역사에 집중합니다. 이 방언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느니, 고린도교의 방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니, 오늘날도 이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느니 마느니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귀한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방언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작 중요한 것은 방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만행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론적으로는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로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교회라고 불렸던 것을 우리는 또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순절 성령 충만의 핵심은 방언을 말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게 되는 그 순종에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서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은 방언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천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자신들이 놀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것은 방언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에게 깨달아지도록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놀랐던 것은 단순히 자기의 고향의 말을 외국에서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 큰 일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이 이토록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의 스승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 엄마가 말하는 것을 따라하느라고 하루 종일 오갈거립니다. 엄마의 말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엄마라고 말문이 트입니다. 옛날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는 훈장 선생을 따라 하늘 졌다 하지 이렇게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따라 책을 읽으며 글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며 또 찬양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따라하는 과정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절로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듣고 본 것이 많아서 그들이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기다렸고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 어쩔 줄 몰라하던 이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의 원천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 곳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탄생의 첫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가 전해야 될 단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던 사람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완악한 우리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가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를 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최대의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역사가들은 역사의 주도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놨다고 평가되는 마라톤 전쟁을,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증기기관의 발명을,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가치를 이끌어낸 프랑스 혁명 등을 뽑을 것입니다. 열거된 사건 하나하나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총칼로 유럽을 지배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도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이런 나폴레옹의 말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바라보는 이런 나폴레옹의 통찰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평소 독서광으로 유명했던 나폴레옹은 인생의 말년을 보낸 유배지에서 성경을 손에 들고 놓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폴레옹은 자신이 추구했던 부와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위와 존경은 힘으로 군림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긴 데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는 나폴레옹의 고백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과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이들을 바라보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 놓을 듯한 거센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저명한 신학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동네 뒷동산에 올라갔을 때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것이 무슨 표시냐고 물었을 때 그 친구는 자기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고 우연하게 이웃 동네를 방문했다가 그곳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이후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때에 십자가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제자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고 마침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성경은 사람이 입으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은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울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상과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으로 믿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초대교회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부흥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이끌어내는 모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모든 교회가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언제나 모든 시대의 교회 롤모델이 되었던 것은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교회가 날이 갈수록 점점 확장되어가는 이런 모습일까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은 부흥의 최종 목적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것은 부흥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부흥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꿀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바로 세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에 대한 애통한 관심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에도 무관심해져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그리고 사랑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통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포기하지 못할 때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을 때 바울은 비로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께서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기에 한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애통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그리고 믿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말을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깨닫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모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충만하게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나는 왜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지 못할까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아주 신기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책에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등에 업은 아기 3년 참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 의롭게 살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건해졌듯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여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새기는 스승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계획과 또 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통하여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그 모든 얼굴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거운 내보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뚫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받듯 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하시는 바 즐겁도다. 몸의 은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추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생활의 풍성함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들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친히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의 기교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진가가 더욱더 드러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이 더욱더 인정받고 드러나게 하셔서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높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장애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작년보다 더 발전하는 2024년이 되게 해주시고 작년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2024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예물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로 성대 규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해임 이동원, 한소희, 황민서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만남을 가졌던 선생님의 은혜도 크지만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님과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넷째 주일은 새신자 추첨 예배로 드립니다. 아마 초대장을 아마 다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의전도에서 초대 물품으로 수세미를 준비해놨습니다. 일단 가실 때 수세미도 챙겨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그 귀한 왕이 여기